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또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에서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마치 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 도중에 어느 노파가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가 마차를 세운 이유는 자기를 좀 데리고 태워다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이 마부가 마차를 세워서 친절하게 손을 잡아서 태웠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험상궂어서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호열자 귀신이란 말은 이제 콜레라 전염병을 가져다 주는 이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에 들어오느냐, 빨리 내려라, 이렇게 막 밀어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려갈 수 없어, 나는 성 안에 들어가야 돼. 당신이 그러면 성 안에 들어오는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딱 목적이 5명만 죽이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5명만 딱 죽이려고 내가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5명 이상 더 죽으면 내가 이 칼을 줄 테니까 나중에 나를 찾아서 나를 찔러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돌았더니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성에 이 콜레라 이 환자들이 막 많아지면서 죽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됐느냐, 며칠 사이에 5,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5명밖에 안 죽인다고 하더니 5,000명이나 죽여, 이 거짓말했구나, 내가 찾아서 당장에 지가 준 칼로 내가 찔러서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이 성을 다 돌아다니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푹 찌르려고 하니까 탁 막아서더만 왜 나를 찌르느냐고. 그러니까 5명밖에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데 이거 지금 5,000명이 넘었잖아, 왜 이렇게 거짓말한 거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 나는 정말이야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 그랬어요. 왜 5,000명이나 죽었는데 거짓말 안 한 거야?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 호열자 귀신이 말하느냐면, 나는 5명밖에 딱 안 죽였는데 나머지 죽은 사람은 전부가 다 나도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그들이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느냐 하면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협회에서 모여가지고 그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40%는 없는 일을 가지고 막 염려, 걱정,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없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 이미 발생해 버린 사건을 가지고 계속 염려, 걱정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12%는 내가 염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있고, 10%는 불확실한 일을 염려, 걱정하고 있고, 8%만 염려한 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염려, 걱정, 근심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8%밖에 사실로 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엄청난 92%나 되는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8%마저도 염려, 걱정을 싸그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거들랑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야 주님이 하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건 해봤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손들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염려, 걱정거리가 오는 것을 가지고 염려, 걱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걸 다 주께 맡겨라 그런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맡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맡기라고 하나님이 권고하신다고 하잖아요. 맡겨라.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근심해봤자 소용없어. 염려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사실은 져준다 해도 감지덕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짐이 뭔데? 염려거리. 이 짐이 뭔데? 걱정거리, 근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염려거리가 오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염려를 안 해도 될 염려거리를 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계셔요. 근데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생겼네요. 이 병이 바로 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 가는 실력자 어이들이 궁궐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력과 수고로 왕의 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 흘러가면서 하루하루 가면서 병이 더 중해지고 짙어지고 몸은 더 불편해집니다. 이 왕은 신하를 불러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에구론에 있는 무당한테 가서 내가 죽을 것인지 내가 살 것인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몸이 병들어가지고
의사가 치료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바라보고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활을 데려다가 내가 지금 교회 못 가니까, 성전에 못 가니까 네가 가서 좀 기도 좀 하라, 이렇게 부탁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진노하셨어. 그래가지고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엘리야한테 가서 뭐라고 하느냐, 너 빨리 이 왕이 지금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기에 에구론의 무당에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한다냐? 너는 그 신하를 만나가지고 그 죄 때문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일러줘라, 그 신하한테. 그래서 엘리야가 신속히 뛰어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고 있는 친구를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거리가 멀어서 한참 걸릴 건데 금방 왔어. 너는 웬일로 이렇게 금방 왔냐?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이런 얘기합디다. 어떻게 생겼더냐? 뭡니까? 증상을 보니까 누구요? 엘리야였어. 그랬는데 그 정도로 엘리야가 얘기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엎드려서 회개를 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도 회개를 안 해. 이 아하시야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전달한 말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30장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보세요. 다윗도 병으로 인해서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배옷까지 갖다 놨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었다. 얼마나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겠어요. 죽게 생긴 분이 힘이 있겠습니까? 겨우 목에서 소리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 좀 살려주세요, 나의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리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주님은 고쳐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도 하나님을 찾기만 했더라면은, 그 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했더라면은 그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줄 건데 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함으로 죽은 겁니다. 살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함으로. 뭘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죽지 않아도 될 이 아하시야 왕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오거들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사를 맡기라고 그래요. 행사가 뭐냐?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 계획을 이룰 거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이야. 행사란 말이 네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네 계획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도 내가 하고 일도 내가 하면 다 됩니까?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은 갈날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 패스한다, 뭐 하나님 앞에 굴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문제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오들랑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알아도 안 해서 못하는 거죠. 이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이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위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 일이 지금 꼭 문제가 아닌 생겼다 하더라도 평상시 그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을 하나님 맡겨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 문제가 잘 타결돼야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하고 오늘 어디서 만나서 그 잘 일이 성사되도록 일이 그거는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사고가 생겨서 못 오거나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우리가 무슨 사람을 만나보면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약속 장소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만큼 일이 뒤로 늦춰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 일을 해주세요 하고 위탁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지만 내가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안 도와줍니다. 내 일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훨씬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맡기면 주님은 내 일을 거뜬히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귀에 많이 익숙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절대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맡겨라, 하나님께 굴려드려라. 할렐루야. 영국의 어느 병원에서 약 500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30% 눈이 나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에 엄청난 장애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가 이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30%가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로스웨스턴 대학의 레오나드 포스딕 박사라고 하는 분이 걱정하면은 우리의 입에서 침의 분배가 억제된다. 입에서 침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많이 하면 입이 뭐죠? 타지요. 입이 타다고 그래. 입이 탄다고 그래. 그리고 쓰다고 그래. 그럼 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염려 걱정 많이 하면.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입이 다 탄다. 쓰다. 입이 백장 말라버려. 염려 걱정 많이 하면. 그러니까 입속의 타액이 중성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충치가 엄청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1개 대학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문제 때문이든 간에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염려거리를 하지 말고, 그러면 병드니까 이걸 하나님께 맡겨라. 어느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빼빼 마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MRI 찍고 CT 찍고 뭐 혈관 조사, 뭐 피 조사하고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양반은 빼짝 말라간다. 도대체 의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빼짝 말라가느냐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기를,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어쩐다냐. 그 염려가 하루에 한시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내가 산다냐. 이 걱정 근심 때문에 빼짝 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속여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하면서 잠도 못 누리고 남 미워하고 남 저주하고 그러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떤 사람이 요식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이분도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요식업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들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러 늘 돌아다니느라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늘 함께 모임에 늘 이렇게 가느라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이 가물가물해지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가는 도로가 있는 그 옆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나라에서 도로를 저쪽 외곽 쪽으로 내버리니까 차가 이쪽으로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사업이 그냥 요식을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루 아침에 얼마나 충격이 심했던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누워 있는데 저녁에 한밤중 됐는데 그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그 문틀 사이로 노래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나. 주 날개 아래 거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찬송가에서 들려오는데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목류병 환자처럼 그 찬송가에 끌려가지고 밖을 나갔어요. 병원에서 나가서 한밤중이라 다들 자고 있으니까 빠져나가가지고 밖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병원 바로 인근에 지하실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희미한 전등불 하나 밑에서 어느 한 여자분이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1절만 부르는 거예요.
계속 1절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치면 좀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살면 근심 걱정 없이 사나 물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 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계속 노래 부르고 2시간이 돼도 계속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꾸러져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잘 돼 보려고 손님들 많이 끌어오려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먹어주고 즐겨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통곡하고 울고 회개를 하고 이제 깨어나 보니까 여자분도 없고 아무도 없어. 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살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분이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자식이 셋이 있는데 데리고 함께 기도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건데 내가 나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살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닭이 날개치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 하나님이 그 안에도 내가 닭 장사도 했는데 닭 가지고 장사하라는 모양이다. 그래서 치킨을 만들어가지고 사거리에서 자식들하고 사거리 가서 시식을 시켰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줄을 서서 사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소문이 방송에 나가니까 전국에서 약 일시적으로 600곳에서 뭡니까? 가맹점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켄터키 치킨의 회장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 그분은 65살에 사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래.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이란 말은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 당시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공을 엄청나게 바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조공을 하나도 안 바치는 거예요.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그 옆에 있는 에돔 왕하고 함께 연합해가지고 세 나라가 이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갔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물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거의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왕국 왕한테 여호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당면한 난국을 어떻게 해야 수습하고 갈 것인지 물어볼 만한,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냐고 물으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뭡니까? 수종들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두 왕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한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바알신과 아세라신한테 가서 물어보러 가지 왜 나한테 왔느냐? 나는 당신을 봐서는 쳐다보기도 싫은데 남왕국 유다 왕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오늘 내가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검은고 타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검은고 타는 사람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엘리사한테 옆에 이 계곡에다가 깨천을 파라. 깨천을 파라 그래서 깨천을. 엉뚱한 일 같지만은 선지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저녁에 다 파놨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저 적진에 있던 위에 있던 물이 타니까 숨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 깨천에 물이 가득 찼어요. 아침에 보초를 쓰고 있던 적진 이 사람들이 보니까 햇볕이 뜨니까 그 빨간 햇볕이 물에 반사하니까 핏물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것들이 간밤에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얼마나 다 죽었으면은 저렇게 계곡에 핏물이 저렇게 가득 찼냐. 자 우리는 이제는 싸움은 끝났고 우리는 저것들이 가지고 왔던 걸 노예가로 주스러 가자. 주스러 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왔는데 이 연합군들이 숨어 있다가 역습해가지고 전쟁은 대승리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생각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나 그 에돔 왕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문제를 놓고 자기 앞길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 중에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졌으니까 염려거리 걱정거리 오시거들랑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다 쑥딱 잘라서 주님 앞에 내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으세요.